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 한 장을 치우고 종 둘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한 3일쯤에 아브라함이 됐을 때 종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잠깐 기다리고 있으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이제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습니다. 아들이 이삭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곳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쭉 올려놓고 아들을 결박을 해서 나무 제단 위에 딱 올려놓고 칼을 빼서 그 아들을 탁 치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아브라함이 주위를 살펴보니까 수양 한 마리가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수양을 아들 대신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지역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는 뜻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또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씨가 내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축복하고 떠났다 하는 말씀이 창세기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수양을 숨겼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불과 칼은 있는데 왜 양이 없습니까?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은 믿음으로 나갔지만은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자기 아들 독자 아들을 죽여서 제사 드린다는 것이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참 복잡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사치하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런 믿음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을 숨겼죠. 하나님이 어린 양을 숨긴 것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그 비밀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셨는지 그때 갔어야 우리가 아는 것이지 어떻게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바로 아들을 대신하는 어린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앞날이 깜깜하고 어려운 일을 닥치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 고민을 안 해봤다면 그는 그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저도 그런 고민을 하니까요. 그죠?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보이는 건 없어. 앞에 보이는 게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을 건데 분명히. 근데 내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지. 숨겨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 현실적인 것을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직장을 가져야 되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내 현실적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자꾸 관심을 가져요. 그건 현실적인 문제죠, 현실적인. 근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비밀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먼저 아는 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을 아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보다 더 앞서는 거죠. 그것을 알았을 때는 현실적인 문제는 자고로 다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현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자꾸 노력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시험이 거죠. 쪽집게 같은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한테 물어봐. 목사님, 이리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안 물어봐. 내가 해본 적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직통 계시고, 아이고 김지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사업을 이렇게 하라 하더라. 그럼 그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목사한테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사업, 개인의 일을 어떻게, 그죠? 하나님이 자기 자녀의 프라이드가 있는데 프라이드를 취급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알도록 하도록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보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먼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시험이 안 들어요. 하나님의 높은 뜻을 아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높은 뜻이 뭐냐 하면 오늘 골로새 1장에 나와 있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비밀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게 비밀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오묘하고 그 깊은 비밀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굉장히 고상한 걸로 자꾸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어디다 다 쏟아내냐면 예수님께 다 쏟아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최선의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목사님이 마음대로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저걸 제가 대개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뭘까? 예수님이잖아요. 이 복음을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잖아요. 여기 보세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9절 저기 밑에 가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죄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돼요. 누가? 예수님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적인 것은 나중에 알아도 돼요. 나중에 알아도 돼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10절이 나와요. 10절.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다. 점점 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부분은 어떤 다른 수단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알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은 자 그러면은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느냐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뭐겠습니까? 마귀 사탄의 권세입니다. 그죠?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권세 잡은 자들,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이런 마귀와 사탄 그런 세력에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건져냈어요.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거기에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제3을 얻었다는 거죠.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1510년 루터가 그는 아주 젊은 신학생이었어요. 수호사인데 그는 깊은 영혼의 구원과 어떻게 하면 제3을 받는 것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지금은 말하면 로마 교황청이죠. 로마의 교황청에 가면 올라가는 성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28개의 계단이 있어요. 거기에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무릎으로. 어떻게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그게 이제 무릎으로 기어서 28개 계단을 주기도 한 계단 올라갈수록 주기도문을 외우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 가족들의 영혼이 그 당시에 그 교황청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지금 공중에 그렇게 연옥에 있는 아직 천국에 가지 못한 그 영혼들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천국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 갔는지, 우리 엄마가 천국에 갔는지, 우리 동생이 천국에 갔는지, 내 누나, 형이 천국에 갔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의심이 가고 좀 궁금한 사람들은 거기 올라가서 자기를 막 그렇게 보행을 하는 거예요. 보행을 하면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그 영혼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때의 그 신학적인 논리였어요. 이제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이렇게 막 그냥 계단으로 이제 맨발 그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무릎이 터지고 피가 나고 엉망진창이 안 되겠습니다. 루트도 그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루트가 깨달은 것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죄가 해결되나? 내 부모의 죄가 해결될까? 그 영혼이 영혼에 있다가 또 천국으로 가. 이게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루트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고행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죄사함이라는 것이 죄 있는 사람이 천국에 못 가잖아요. 그 천국 가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지.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게 되면 조건이나 여건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통해서 가는 것이지 고행을 하고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려야
천국에 안 가는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주고, 그래 안 하면 안 되고, 그는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는 성 베드로 강당 앞에 195개조에 잘못됐다는 자기들의 주장이, 천주교의 주장하는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렇게 정문에 딱 붙였어. 95개조를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95개를 쫙 말려냈더니, 이것은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것이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것이다. 95개의 정문 앞에다 딱 붙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루터를, 그 당시에는 교황이 정치를 하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교황의 말이 바로 법이에요. 루터 잡아서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면죄부를 팔았거든요. 면죄부를 돈을 주고 팔아야 성당을 짓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자격증 뭡니까, 이거를 하나 사면 사는 돈이 동전에 딱 떨어지면은, 헌금통에 동전이 땅 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에 헌금한 사람 친척이나 자본인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그런 걸 팔았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부르는 값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된 거예요. 이 잘못했다. 영혼 구원 제사함이 어떻게 인간의 돈으로 해결되고, 인간의 포용으로 해결되고, 성경에 어디 그런 것이 있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들이 속량을 받았고 제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지, 돈을 받아 돈을 많이 내서 많이 낸 사람 좋은 데 가고, 돈 적게 내면 적은 데 가고, 어디 그런 성경에 그런 게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루터가 그걸 붙여놨지만은 도망을 가야 되거든요. 그냥 살기 위해서. 그거 잡아 죽이라니까. 그래가지고 그가 지인의 도움으로 보호를 받아서 이제 천주교에서, 우리는 사실 알고 보면 쫓겨나왔어요. 기독교라는 게 쫓겨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도 천주교는, 야 너희들은 큰 집으로 돌아오라. 그래. 우리가 큰 집이다. 너는 쫓겨난 자녀니까 우리 집 앞으로 빨리 돌아오라. 그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믿음이다. 우리는 성경대로,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은혜, 이 세 가지를 루터가 주장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가 따로 생성돼요. 1510년에, 여러분 지금 2020년도죠. 지금 그러니까 520년이니까 520년 전에 루터가 이 종교 개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수많은 독일부터 해가지고 이쪽 북쪽 유럽 쪽으로 다 개신교를 받아들여서 개신교가 되고, 영국도 이제 원래 북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북교가 이 개신교를 퇴파했어. 그래가지고 그 개신교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찾다 보니까 미국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 최초의 기독교 신자들이 쫓겨가가지고 미국을 건설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아직 미국이 수많은 이제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래도 청교도 정신이, 기독교 정신이 뿌리를 내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제3을 받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거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 믿음이 너무 쉬우니까 안 받아들여. 조금 비싸면 받아들이니까. 너무 쉬우니까 사람이 안 믿어.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15절에 말씀하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 봤나? 물어봐. 못 봤는데. 못 본 거를 왜 우리한테 전도하나? 자꾸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와 똑같은 이 형상이라는 말은 똑같은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모양, 똑같이 생긴 사람을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쉬운 말로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샘플이에요. 샘플. 샘플, 화장품 샘플, 비싼 화장품 샘플 나오잖아요. 그죠? 좀, 야무진 분들은 화장품 안 사고 샘플만 사잖아. 샘플만 탁 뜯어가지고 발라보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샘플 받아가 또 발라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샘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도 예수님을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은 저절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분이니까. 샘플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샘플이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한테 이랬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야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째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도 하나님 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빌립이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하나님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바로 하나님을 본 자다. 또 내 안에 거하고 믿음을 가지고 되면 나를 믿는 자는 그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샘플이다. 우리가 하나님 보지 못했지만 인간으로 오신 그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은 어떤 형체로 나오냐면 사람 형체로 나와요. 사람 형체. 모습은 정확한 모습으로 나오지 않지만 요한계시록에 가서 항상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나온다? 보좌에 앉으신 광채가 빛난 그분으로 나온다. 보좌에 앉아 계신 광채가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광채를 가지신 분이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앉아 계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다 나타났어. 정확한 뚜렷한 인간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지만 그 형상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비밀은 십자가의 피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화평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니라. 화목을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험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그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그 소망을 굳게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인간과 하나님이 화해하기를, 화목하기를, 화평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화합하고 화목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만이 인간과 하나님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27절에 보면 이방인들과 화목하기를 원해요.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분만 좋아한다. 아니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보낼 필요가 없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네 좋아한다. 네 알아라. 네가 좋아한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뭐하러 보내요? 보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도저히 화목할 수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과 애당초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는 사람들, 그죠? 하나님이라고 제사하고 있는데 좀 다른 데 제사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그죠? 이방인들,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시는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는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을 죽은 것을 십자가에 내 대신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한정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 속에 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에 같이 많게 축복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그 비밀로 연결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다. 내가 애타게 그 복을 찾으려고 그렇게 안 해도 돼.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비밀을 잘 간직하면, 믿음으로 비밀을 잘 간직하면 내 후손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다 열어놨습니다. 축복의 문을 다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믿음 안에 서 있으면 저절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 우리가 받으려고 애를 쓸 게 아니라 내가 믿음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잘 가지고 있으면 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다. 너무 복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그렇게 안 가져도 돼. 또 내 앞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무엇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마. 그건 세상의 일이지. 세상의 일. 그거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비밀은 바로 예수님의.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저절로 알게 된다. 저절로 알게 된다. 내가 가야 할 길을 걱정 안 해도 돼. 저절로 알게 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 그 비밀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따라주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